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죠. 과거 섬기던 교회에 얼굴이 곰보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품이 좋고 무엇보다 밝으셨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항상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새가족실을 담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분이 밝고 건강한 성품을 지니셨을까? 답은 남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곰보인 아내 집사님을 손잡고 다니고 어디서나 무언가 자랑할 일이 있으면 꼭 곰보인 아내 집사님에게 공을 돌렸어요. 제 아내 덕분이지요. 제가 아내를 잘 만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것도 제 아내 덕분이에요. 입만 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남편 장로님의 사랑이 그 집사님을 당당하게 만드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곰보라는 외모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당당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역경도 이기고 또 천국으로 승화시키는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받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은 삼암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살다와 알다의 합성어다. 그게 사람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뭘 알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 그게 진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죠.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직접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순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혼돈, 공허, 흑암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받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만든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생일날 선물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와 더불어 시가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아가서의 아자는 맑을 아, 바를 아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당연히 노래겠죠. 뜻은 맑은 노래,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아가서를 Song of Songs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맑은 노래, 바른 노래, 가장 위대한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선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일 수 있을까? 이런 성경도 있나?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더욱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성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가서가 성경으로 채택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길어서 아가서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가장 늦게 성경이 된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가서는
성경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가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놀랍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뭘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성경 아가서도 그걸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가서의 주인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술람미 여인은 인간을 비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리 아름답지 않아요. 술람미 여인은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자격지심과 컴플렉스도 갖고 있었어요. 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내가 비록 거무나,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한 시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본인도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검게 된 이유를 또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6절 마지막에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는 말은 내 얼굴 관리는 제대로 못했구나라는 말입니다. 여인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종일 험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로 인해서 외모를 관리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외모가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외모만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에도 이 여인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로 인해서 원망, 미움,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당연히 마음도 건강하지 못하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많이 불편케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외모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마음도 상처 덩어리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유독 사랑합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왕은 어떤 여인도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유독 이 여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굽의 왕 바로의 아름다운 말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15절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기 솔로몬 왕을 보면 완전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들이 볼 땐 얼굴도 외모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검은 여자예요. 속은 상처 덩어리여서 아주 예민하고 남을 불편케 하고 아주 평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아름답다, 어여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4장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온통 단점을 말해요. 뭐 검고 뭐 성격은 못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아무 흠이 없구나.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 왕에서 우리 주님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솔로몬 왕보다 더욱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표현하고 있죠.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사랑해서 주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제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입니다. 그때 부른 복음성가 가운데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참 눈물도 남모르게 많이 흘렸던 은혜 받은 찬양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참 찬양으로 위로를 많이 받고 또 용기를 많이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던 때였는데, 그 중에 한 찬송가가 왜 날 사랑하나 였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2절은 이렇습니다. 그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리고 또 후렴이에요. 왜 날 사랑하나가 반복됩니다. 마지막 3절은 이렇습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왜 날 사랑하나가 반복되는 찬양이에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때 마음에 이 왜 날 사랑하나가 딱 꽂혔어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여러분 아십니까? 답은 이유를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왜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나같이 성격도 못됐고 상처 덩어리인 나를, 왜 그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왕 되신 왕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날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모르지만 방법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더욱 누리며 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지혜를 줍니다. 3가지 정도를 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응대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안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아주 위태로운 곳이에요. 왕이 볼 수 없는 곳이고 위태로운 곳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입니다. 그 여인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는 무슨 말입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숨어 있니? 거기 위험한 자리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찬양의 목소리를, 내 기도의 소리를, 내 예배의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로 하여금 너를 보게 하라. 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하라.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하라.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라. 나로 보게 하라.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난 그걸 못 느껴요 하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길 원하느냐? 더 받길 원하느냐? 나로 보게 하라. 나로 듣게 하라. 네 목소리를, 네 모습을. 왜 자꾸 숨니? 더 위태한 곳이다.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도 갈망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 전체를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만남이 5번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이 떨어져 있어요. 왜 이들이 자꾸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나기를 갈망해요. 솔로몬 왕이 만나기를 갈망해요. 술람미 여인아 어디 있느냐? 술람미 여인은 또 솔로몬 왕을 갈망하고. 이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최근 어떤 신학교 교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교회들이 30년 주기로 쇠퇴를 겪는데요. 교회가 30년 되면 이제 부흥은 멈추고 성장은 멈추고 후퇴한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도 그랬고 미국 교회도 그랬고 모든 선교 단체도 교회도 30년 주기로 이렇게 꺾여진대요. 이유가 뭐냐? 신앙의 열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쭉 올라가요. 첫사랑 때 그 첫사랑 그 감격 사랑 뜨거워서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3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10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디클라인, 쇠퇴기를 걷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다짐합시다. 우리의 사랑은 식지 않기를, 우리의 열정은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자, 둘째는 즉각적 순종입니다. 1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도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여기 2절 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로 쿠미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요 즉시를 강조한 말입니다. 이 쿠미가 즉시.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 앞에 즉시에 즉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방법은 즉시 순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함께 가자, 빨리 가자. 오늘도 성경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누구야 함께 가자, 빨리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럴 때 우리는 즉시 아멘 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 참 어려워요. 이유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중요한 건 주님이 옳고 주님의 뜻이 높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따르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즉시입니다. 순종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 팁 하나 드리면 즉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쿰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읽다가 말씀이 나에게 딱 꽂힐 때,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 때 바로 아멘 하시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순종의 대명사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까지 바치는 명령에 순종했죠.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복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도 즉시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아들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찍이 일어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즉각이 아브라함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사랑,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생각의 동물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무엇이든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잘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앞에는 달라요. 주님 말씀 앞에는 신중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요. 신중한다는 건 그건 불신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절대로 순종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니까요. 깊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 작은 머리로 생각하는 순간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은 내 가슴에 딱 들려올 때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바로. 저 목사님을 통하여, 아니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온다, 내가 찔린다, 은혜가 된다, 눈물이 난다,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은데 라고 할 때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명령했을 때, 야, 아들을 바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중해야죠. 안 바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좀 신중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함부로 결정을 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들 바칠 수 있었을까요? 못 바쳐요. 아들이 내 아들만 됩니까? 사라의 아들도 되잖아요. 내가 음성 들었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나? 와이프하고 한번 의논해야지. 한번 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여보, 이 이삭을 바칠까? 하고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바쳐요. 어떻게 바쳐요,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신중할 때와 행동할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는 신중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명확할 때는 그때 신중하면 안 돼요. 그때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래야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해요. 그래야 병고침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요. 행동해야 되는데, 야, 신중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여기저기 막 물어봐요. 물어보면 마음이 흔들리죠. 어떻게 그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깊고 오묘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분명히 제가 기도 가운데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누구누구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안수 집사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 음성이 어느 타이밍에 들릴지 모르겠는데, 들릴 때 바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격적 신앙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갑자기 여우가 나와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여기 작은 여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포도원, 꽃을 피게 하는 그 사랑을 허는 마귀, 허는 작은 여우예요. 그 마귀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합니다. 마귀의 활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고 누리려면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있다. 마귀가 방해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헐려고 한다. 흔히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불문즉약, 식자우환이라고도 합니다. 즉 모르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아는 게 피곤을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앙에는 그렇지 않아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피곤이 아니라 피로해집니다. 피해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꼭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세균이 막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라고 하죠. 마귀, 사탄,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세균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잡히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도 있어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신이 있다. 악한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들끼리 싸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화 아닙니까? 신화? 무슨 신과 무슨 신이 뭐 싸워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여러분, 선한 신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악한 신? 신은 아니지만 피조물, 마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요? 싸울 수도 없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상대가 안 되는데. 마귀는 우리와 싸워요. 세상 사람들은 신끼리 싸운다고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신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 상대가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싸움 대상이에요.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천국에 간 성도들을 말할 때 다 표현하는 게 뭡니까? 이긴 자들, 이긴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은 다 이겼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겼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이기는 거예요. 위로도 받고 뭐 사랑도 받고 이 모든 걸 받아서 결국은 이겨야 돼요. 뭘 이깁니까? 마귀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신앙의 반쪽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마귀를 알고 싸움을 할 수 있어야 온전한 신앙이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기도의 방향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고 또 하나 마귀를 향한 방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가 첫 번째예요. 저는 장로교 모태신앙입니다. 한 번도 마귀, 사탄, 영적 전쟁 이런 얘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이 성숙하고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제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마귀 얘기가 천지예요. 창세기 1장부터 마귀가 나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마귀가 나오고 수도 없이 마귀가 나오는데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마귀, 사탄, 영적 전쟁에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지. 그래서 내가 원인을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해결책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십니까?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고 내가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방해하고 허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항상 성경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 아가서에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냥 여우면 안 되죠. 띄엄띄엄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말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1.1획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우라고 말하니까 아니죠. 작은 여우라는 걸 기억하시죠. 작은 여우잖아요. 큰 여우도 아니고 싸나운 여우도 아니고 작은 여우예요. 이건 지금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우라는 걸 주목하시면 여우가 어떻습니까? 교활해요. 교활하면 여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마귀의 괴계를 조심하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해요. 이 괴계가 속이다,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우, 교활해요. 속여요. 한마디로 마귀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약점을 알고 맞춤형으로 공격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돈. 그러면 마귀는요, 돈으로 공격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렇게 유독 돈에 약한 사람들은 마귀가 돈으로 접근해요.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합니다. 그럼 마귀가 성으로 유혹해요.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 삼손이 성에 무너졌죠. 성적으로 유혹해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약해요. 취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미. 그러면 마귀가 그 취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꾸 공격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릴 때는 항상 얘는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분석을. 마귀는 교활해요. 멍청하지 않아요. 그냥 무대뽀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요. 뭐에 약점이 있는지, 뭐에 약한지. 그래서 항상 거기를 노려요. 그 타이밍을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술과 쾌락에 약해요. 이것만 딱 들어가면 순간 경건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걸로 유혹해요.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마귀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죠. 교활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뱀으로 변장하죠. 마귀가 왜 뱀으로 변장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뱀은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수많은 동물 가운데 뱀으로 변장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마귀는요, 똑똑해요. 아주 교활해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그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하와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를 분별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오늘날도 마귀는 변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보십시오. 무슨 맨날 흰 옷 입고 나오죠. 빼꾸도 신고 막 천사인 것처럼 막 묘하잖아요. 또 어떤 이단 보니까 막 흰말 타고 나오더라고요. 흰말. 웃기지도 않아요, 아주. 근데 또 거기에 사람들이 또 넘어가요. 아, 우리 교주님 막 이러면서. 아유,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귀는요, 변장의 달인이에요.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술수를 써요. 사람들을 속일 때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그 말은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배후에 마귀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과 싸우는 순간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순간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 집중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를 분별하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셨을 때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져. 베드로와 상대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 내가 사랑하는 이 베드로의 사랑,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제자의 말이 다가오죠. 그걸 사탄이 알고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걸 예수님은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상대하지 않고 야 베드로야 너 왜 그런 말을 해? 이러지 않잖아요. 담대하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대하고 싸우고 대화하고 타협, 그러지 말고 사탄을 분별하셔야 돼요. 자꾸 이걸로 나를 묶고 이걸로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일단 대적하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대적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 중에 또 하나예요.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안 싸워서 그렇지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성경에서 대적하면 물러갈지도 모른다? 이길지도 모른다? 아니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무조건 마귀는 물러가요. 떠나가요. 지는 이유는 안 싸우기 때문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과 싸우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상대하기 때문이에요. 여우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거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내 사랑하는 손주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걸 방해하는구나. 그 순간 그 느낌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뭐가 옳은 길이고 뭐가 바른 선택인지 지혜가 임할 거예요. 여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작은이에요. 작은. 왜 작은 여우라고 했을까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커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존재예요. 마귀가 주는 문제가 커 보입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여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분별이었다면 두 번째는 용기. 담대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한 무장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까요? 서야 돼요. 앉으면 무장 자체가 안 돼요. 서라는 말은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마귀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요, 서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뭐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도 씌우고, 뭐 복음의 신발도 앉아 있는데 어떻게 신겨? 어떻게 무장을 해? 제일 중요한 게 서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서야 뭐 무장을 시키죠. 설려는 마음이 없는데 그럼 백전백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용기. 담대하셔야 돼요. 성경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작은이에요. 크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그리 큰일 나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별일 아니에요. 그래야지. 별일 아닌 것도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 들어보면 뭐 코로나 걸렸대. 뭐 걸리면 되는 거지 뭐. 뭘 또 큰일이에요 그거. 물론 걸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눌린다니까요. 휘둘려요 마귀에게. 담대하십시오.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의 특이한 기록들을 모은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설교와 설교자가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설교자는 누구이고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궁금했어요. 찾아봤더니 설교자는 성공회라는 곳의 사제였습니다. 존 알브헤르트라는 사제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미국 미시간의 한 교회에서 한 설교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설교로 등재됐대요. 실제로. 그분이 한 설교가 뭘까요? 짧은 설교.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설교, 기네스북에도 등재한 설교. 그분이 강단에 딱 올라가서 한 말씀 했대요. 러브. 그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갔대요. 이 실화예요. 러브 뭡니까? 사랑. 우리말로 사랑. 그리고 내려갔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오늘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 한번 그렇게 해볼까? 오늘 행복한 성도 31번째 시간입니다. 러브. 그리고 내려갈까 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될, 우리 성도들은 은혜 못 받을 거, 좀 뭐야? 이럴 것 같아서 겁먹어갖고 저는 오늘 좀 설교를 길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잊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안다면 오늘도 승리하고 담대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아는 유명한 복음성가죠. 그런데 이 곡이 만들어진 사연을 제가 들었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거기서 훈련받은 적이 있는데 그 선교단체 모임 때 일본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미에 한국말로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형님들, 누나들, 일본 용서해 주세요. 일본을 대신해서 제가 사죄합니다. 일본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일본 복음화율이 1%가 안 되는 이유가 한국이 일본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 일본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복음화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사랑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어요. 사랑을 구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일본을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한 여인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러 가는데 사랑에 대한 찬양을 들은 거예요. 우연히 들었는데 그 노래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죽으러 가다가 그 찬양을 듣고 사랑에 대한 찬양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용기를 내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본 목사님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 마침 그 설교를 듣는 자리에 이민섭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노래가 너무 감동되어서 몇 줄을 이렇게 메모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요.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메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죠. 이후 그 일본인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주인공, 그 여자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그 노래가, 그 여인이 들은 노래가, 전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고 싶다고. 근데 그 여인을 찾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그 몇 줄을 토대로 기도하면서 살을 붙여서 탄생한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찬양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방법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성도가 바로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산다면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얼마든지 이기고 행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31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길은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 마귀를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삽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풍성히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날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지는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고된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